저도 계속 앉아 있고 싶었는데 형제님이 내려오셔서 저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시편 68편 참 놀라운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저도 참 마음이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러셨겠지만 마음이 참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형제님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시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메시아 시편들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시편들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인용되었거나 또는 적용된 그 같은 이제 시편들을 특별히 일컫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셨던 것처럼 시편 68편은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18절, 68편 18절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증거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함께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개역 개정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번역을 했다면 옛날 개역 한글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함께 하려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서 정확히 읽어보면요, 개역 한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영어 번역본들은 옛날 개역 한글 번역본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려 하시려고 이와 같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또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계시기 때문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시편 68편에 손을 넣으시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이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인용하고 또 그렇게 적용했는지 이 말씀이 실제로 인용된 에베소서 4장을 또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은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나타냈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역 한글로 읽었는데요. 다시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위대한 서신의 에베소서를 쓰면서 특별히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은사자들, 이 직분자들을 이렇게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시편 68편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는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할 때에 이 시편 68편 8절 말씀,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번역상의 오류인가, 또는 바울이 잘못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임의로 이렇게 해석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시편 68편에 사용된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받으셨다라는 뜻도 가지면서 동시에 주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실제로 이 교회에게 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 또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이것을 선물을 주셨다라고 더 적합하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받으셨고 그 선물을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형적인 그 개선 장군들이 하는 그와 같은, 이미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 많은 예들이 그런 예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었고요.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이 어떤 탈취물들이 이제 가져오죠.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죠. 가져온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구약 근동에서는 너무나 그게 정상적인 이 군왕의 자세였고, 역시 이 시편 68편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선물을 받으셨지만 사실 그것은 그대로 또 주기 위한,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에베소 4장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려주신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편 68편으로 계속 이 에베소 4장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편 68편을 좀 더 보시게 되면요, 68편 18절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할 때 이것을 주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럼 이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 또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반역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우리 주님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승천하셔서 얻으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또 한번 좀 손을 넣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패역자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1장) 5절에 먼저 보시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나타나 있고요. 또 5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보시면요,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래서 그것을 그 피로 사신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무언가 바쳐지는 그런 봉헌물, 그런 탈취물과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게 노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역자들에게서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에서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무언가 그 정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실제로 주님께서 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다음에 다시 선물로 받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자체, 이 패역자였던 그들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주님께서 이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선물을 다시 에베소서 4장에서 보시게 될 때 그 선물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당신께서 먼저 얻으셨던 선물로 받으셨던 그 사람들, 전에는 반역자였는데, 전에는 그냥 포로, 이 죄에게 매여 있거나 또는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포로에 불과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선물로 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게 선물로 돌려주시는 놀라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얼마나 놀라운 그 연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얻으셔서 교회 가운데 선물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사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선물로 먼저 오셨던,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또 이 선물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또한 하나의 위대한 말씀은 우리 에베소 4장을 읽었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에베소 2장 말씀 같은 것들이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는 이 구원,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시고요. 먼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오셨었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선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당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물로 얻으셔서 또 그 사람들마저도 선물로 내어주시는, 이 교회에 주신 이런 선물 같은 사람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얼마나 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선물들을 받았고 또 이 같은 선물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시편 68편 18절에 개역 한글 번역이 가리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집,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 같은 분들, 또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전에는 우리가 반역자들이었고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는데 그분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려지고 또 다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선물로 돌려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순환을, 선순환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보배로웁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구약 성경에서 선물 같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명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집 가운데 선물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삶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민수기 18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8장 6절. 이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먼저는 내게 돌리시죠.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물로 먼저 받으시는 것이죠. 내게 먼저 돌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너와 너희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두 종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이죠. 한 종류는 레위인. 이 레위인들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을 섬기기 위한, 그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직분은 또 그들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고요. 또 레위인들이 회막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회막의 일을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잡무입니다. 잡무. 회막의 일이요. 그냥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이 제사를 지내고 여러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인 어떤 희생에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향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요. 그것이 하나의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면은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일들은 그냥 잡무예요, 잡무. 그런데 이것이 다 선물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준 제사장의 직분은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민수기 7장이요. 민수기 7장에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이네요. 민수기 8장.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말씀에서도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8장 19절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라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그냥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또 이 레위인들, 이렇게 주로 이제 레위인들을 향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요. 공통되는 어떤 그런 이 선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의 그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요. 19절에 간단하게 말하면요.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는 것.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것. 이게 죄, 봉사하는 일, 또 죄를 짊어지는 일, 죄를 속하는 일.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집에 주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선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서 연약이 보이고 어떤 잘못이 보이고 죄가 보일 때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 같은 사람은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것이죠. 발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러운 발을 만지작 하는 것이죠. 본인도 만지기 힘든, 본인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신해서 만지는 거예요. 대신해서 씻어주는 것이고, 대신해서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이 선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선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원치 않았던, 자신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떤 이 치부를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선물로 자신을 보이시는 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연약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분, 그것을 찢겨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시 우리들을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선물을 어디서 얻겠어요? 이런 선물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도 괜찮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고 발을 씻기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요, 개선장군이시고 승리자이시고 만왕이 아니고 만군의 그 주이신데, 너무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68편에서는요 힘을 명하세요. 힘을요. 어디에 힘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선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의 연약을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 같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부터 16절, 우리 높이 들리신 우리 주님, 시편 68편에서 높이
좀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마치 그 구약 시대 이 대제사장이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 직분이. 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제가 옛날 성경을 읽었네요. 또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통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하고 그 고통을 접촉하고 만지고 씻어주는, 동정하는 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힘,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나를 동정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으로 덧입어져야 한다면은 이런 능력, 세상이 볼 수 없는 승천하신 우리 주님만이,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이거를 희망하게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자론 조은이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귀하신 아들님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선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있게 하셔서, 또 저희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같은 선물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또 그래서 함께 또 서로 섬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놀라운 즐거움과 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로 참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쁘게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